오후로 미룰 것도 없이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여기 LA 김기아 목사하고 김주현 형제하고 그 산호세에서 김 목사 아들 김진아 형제하고 또 우리 큰애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아틀란타로 와가지고 아틀란타에서 차를 빌려 타고 펜사콜라로 왔고 나하고 국남이하고 이제 가고 그랬습니다. 내가 낙관 부인한테 도착해서 낙관 부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내가 당신을 먼저 가서 뵈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니냐고 그랬더니 너무나 많이 바쁘고 또 내일 볼 텐데 뭐 특별히 와야 할 일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럼 내일 보자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새벽 6시 반에 와서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남이하고 진아하고 같이 가가지고 줄을 6시 반에 서게 하고 우리는 이제 10시쯤 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니지멘트를 잘 못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있고 이제 줄이 이렇게 4줄이더라고요. 이만한 것이 4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이제 그 교회 성도들, 그다음에 또 한 줄은 이제 PBI 학생들, 그다음에 양쪽에는 이제 방문객들인데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막 뜨거운 데다가 뭐 거기서 4시간 정도 서 있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그 도노반이나 또 그 외에 다른 형제들이 돌아다니고 나를 봤는데 내가 자기들한테 인사할 줄 알았던가 봐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사할 리가 없죠. 나는 입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윌리엄 그레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뭐 인사하고 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랬는데 참 한심해요. 라크만 잃어버리니까 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나는 많이 울 줄 알았어요. 그 가니까 울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보니까요. 아마 얼마나 아파가지고 고통을 받았는지요. 막 살이 쫙 빠져버렸어요. 목사님, 너무 쫙 해가지고 조그맣게 보이죠. 그 안에도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근데 안에를 몰라볼 정도로 빼빼 말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게. 간호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나는 그 시체 앞에서요.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요. 한 30초쯤 있었던 것 같아요. 묵념하고 그냥 있었어요. 뭐 망감이 교차하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이제 라크만 가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은 내가 못 봤는데 막내 아들이 자기가 이게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는 자기가 여기 있는 아들이라 이거예요. 나는 아는데 왜 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이에요. 옷도 군인 옷이 군복이 2차 대전 때 참전했지 않았어요? 메카드 장군하고 같이 도쿄 연합사령부에서 있었죠. 미군이 오키나와를 탈환하기 위해서 5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메카드가 일본에게 돌려준 걸 보고 그날로 사표내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분도 군대 생활을 했을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도 준장이죠. 증조 할아버지 준장이죠. 자기 아버지 대령이죠. 형도 대령이죠. 모두 다 웨스트포인트 나온 사람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군인이에요. 차량이 한 200대 정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경찰 오토바이가 따르고 뒤에서 따르고 그래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겠어요? 장지에 가서도요,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군인 두 사람이 관에 덮었던 태극기, 성적이 개서 가족한테 주고 자기들이 다 해버린 거예요. 아마 10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펜사콜라와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라쿠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안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만찬식에 잘 참여하지 못한 것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주의 만찬식을 기념할 수 있는 소중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또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일이 일깨워 주시고 복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물론요, 이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동일한 애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방문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성령들을 믿지 않은 교회에서 예배 실황을 보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일깨워 주셔서 처음부터 다지어서 성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날 순회설교 가는 우리 장년부들 잘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많은 결실을 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구령하고 거래 설교하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신약교회의 두 가지 의식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입니다.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함께 부활했다는 그러한 모형을 공개적으로 재현해 보이는 것입니다. 물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하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그랬습니다. 세례는 성경에 없는 것인데 콘스탄틴이 당시에 AD 한 330년경에 이제 그렇게 하늘에서 십자가를 보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물을 뿌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런 이단 교리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계속해서 실행했고 개신교도 따라서 실행한 것이,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에는 세례라고 하죠. 개혁개정판에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쪼개진 나의 몸이니 그 쪼개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도였죠. 이 누룩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세례가 이어져 오늘날 개신교회들도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수가 실행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수가 될 수 없어요. 다수가 실행했다고 해서 진리 되는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행했다 그래가지고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영웅적인 개혁가였지만요, 가톨릭의 누룩 몇 가지를 루터 교회가 실행함으로 인했어요. 이단 교리를 실행하게 된 것이. 루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루터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세상 교회의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쓰고 있는 성경을 봐야죠. 침례를 실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 순복음 교회, 은사주의 교회들은 침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몰몬 교회들도 침례를 한다고 했죠. 조직신학 책을 썼던 사람도 있어요. 볼콥이라든지 띠순이라든지 스트롱이라든지 이반스만 빼놓고서요, 그 사람들 다 침례를 받으면 죄를 씻는다고 그렇게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못 믿은 것이요, 베드로가 설교한 데에서 오해하게 된 것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인데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도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이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야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런 것이다.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수염 길고 안식일 지키고 그런 사람들 있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고친 거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고친 거라고 했죠. 13장 39절에서도 고친 거라고 했죠.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가 고친 거이죠.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했죠. 15장 11절에서도 그렇게 한 거라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냐고 하더라 했죠. 왜 다른 성경 구절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 38절만 가지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멍청하지요? 예, 공부 안 하니 그런 것이라고 했죠. 주의 만찬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고 주님의 죽으시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죠. 주의 만찬식은 거행하는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첫째는 십자가에서 쪼개진 주님의 몸과, 둘째는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흘리신 그분의 피와, 셋째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네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라고 했죠. 이 네 가지를 실행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사람, 2사람 이상이에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200명, 300명씩 구령하는 것이. 미국에서 어떤 형제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구령할 수 있냐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형제 자매들이 거짓말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들, 그 형제들에게요, 은사를 주셨어요. 불릴 때 일어나게 하신 것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전도지 한 장도 못 건네준 사람 있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요. 하나님께 틀어 쓰신 거예요. 빌립은 어떤 거예요? 빌립은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가자 사막에 가는데요. 거기 쫓아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갔죠? 빌립이? 축지법을 쓴 거예요. 말 타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어떤 성도를 들어 쓰시는 데는요, 그런 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분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여기 지금 한국 교회 각 교단 신학교들에서는요,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 쓰지 않으신 거예요. 은사도 안 주시고 영역도 안 주신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설교하는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12만 명이나 되는 목사들이요, 왜 설교를 못 하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거나 영역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돼서 이상한 눈으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지적을 받는다면 그 자매들은, 형제들은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단 말이냐, 내가 교회 앞에 거짓말했단 말이냐고.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셨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성도는 세례 교인보다 못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신약교회의 모델 아니에요. 신약교회의 모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그 요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웠어서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다면 예수님은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그분의 피로 사신 그분의 소유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이방이 말을 했으니까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를 펴가지고 1장 10절 보십시오. (1장 10절에) 또 하나님께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했죠. 그렇죠? 4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라 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치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에 살기 얼마나 고단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죠. 공중에 와서 이름 부르면 그냥 올라간다 했죠. 몸소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 식당에 럭크만 목사님 그린 휴가 그림에 내가 그 밑에 써놨잖아요.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 안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올 거라고요. 근데 교회 텅텅 비었을 거라고요. 텅텅 비었을런지 또 몇 사람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텅텅 비었을 거라고요. 다 어디 갔죠?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3절에서는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은 독특한 백성이에요. 못 올라간 사람은 독특한 백성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분은 피로 구속받은 형제자매들은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행하는 것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죠. 첫째로 빵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다 했죠. 주님의 피로 죄상을 받지 않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행한 주의 만찬식에서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거 알아야 한다고 했죠. 구원받지 않은 채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지.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까 내가 경고를 했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벌거벗긴 몸으로 있죠. 몸을 십자가에 못줄 당하신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할 때는 앞에 천으로 가렸지만 사실 천으로 가린 거 아니에요.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음을 기억이 하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을 죽이신 형벌을 가했던 자들은 누구예요? 로마였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을 파괴했던 자들도 로마였어요.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고 로마가 성도들을 박해했으며 로마가 성경을 변개시켰고 로마가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냈으며 로마가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교회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고 개신교회도 그대로 앞장서 피리 불고 있는 것이. 우리는 다르다죠. 우리는 반 가톨릭 교회사를 형성한 사람들. 그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교인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알곡과 사탄이 심은 덕벌이 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알곡하고 덕벌이들하고 살고 같이 살고 있다 했어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날에 우리는 주님이 와서 부르시면 올라가지만 그 애들은 땅에 남는 거예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성경은 사람의 타고난 죄성을 사망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그렇죠? 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제는 이런 말들이 없다고 하죠. 그 사람이 망했다는 것은요, 부도나고 파산하고 희귀병이 걸린 거 아니에요. 죽어서 그의 혼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다고.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겠어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교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성당에서는 매주 12시면요 땡 치면은요 어김없이 과자 부스기를 예수님의 시체라고 하면서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지난 1600년 동안에요 9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먹냐고 했죠. 매주 먹냐고 했죠. 지난 1600년간 그들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도 모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 아니라 했죠. 성이 안 믿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잠언 15장 8절에서도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할 뿐이다 했죠.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되면 인간의 상상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요.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지고 돈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발상으로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가증스럽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된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다고 했죠. 25절에 그랬죠. 식후에다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했죠.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했죠. 얼마나 많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다 해도 인간의 피로는 누구의 죄값도 치를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의 죄값도 치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2010년 10여 년 전에 소망 없이 죽어 지옥에 갔어야 했던 인간들에게 갈보리는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다고 했죠. 이스라엘 가가지고 관광지 돌아다닌다고 갈보리였다고 저희 갈보리였다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했을 때 약속대로 주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이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때 아브라함은 116세요. 이삭은 16살이죠. 이삭에게 장작을 나무를 지게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대로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물었다 했지 이삭이.
재물은 어디 있냐고. 주께서 자신을 예비하셨다고. 16살 먹었는데요. 16살 먹은 청년인데 아버지가 116살인데 그 아버지 하나 밀쳐내지 못하겠어요? 밀어버리죠. 왜 아버지가 헛짓을 하냐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앞뒤에 설명이 없잖아요. 이삭도 그대로 따랐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손을 대지 말라고. 수풀에 순양을 한 마리 걸리게 해가지고 그 순양으로 제사를 지냈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요, 이삭하고 좀 다른 생각이에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서 난 자라고 했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이죠?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이런 성경 공부 안 해요. 이런데 성경 안 읽어요. 그나라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창세기 22장의 장면은요, 우리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신 것이라고. 믿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charity라고나 love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loving kindness라고 그런 것이. 자애라고, 자애. 어디 표현할 방법 없어요.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게 loving kindness라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갈보리는 친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주적 재단이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무대에서 배제시키려고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등장시켜가지고 이교도의 신으로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제시하셨다.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period. 다른 인간에게 다른 신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성인들을 믿지 않게 되면 모두 쓰레기들이라고 하죠. 죽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불태우는 데 가보셨어요? 온갖 잡동사니들 전부 들어가서 태운 거예요. 우리는 과학과 철학과 다른 종교의 도움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들한테 의존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마귀의 종들로 헛짓을 하다가 지옥으로 갔을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대리자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셨겠어요? 이 강단이라고요. 교회 강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설교자 입에서 거짓말이 나왔으면 하나님 보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옥의 자식으로 치부하셨죠.
지상에서 마지막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만찬은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이때 만찬은요, 저녁밥을 먹은 후에예요. 저녁밥을 먹은 후에 이제 만찬식을 하신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집에서 밥을 먹고 술도 한 잔 째끼고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주에 만찬한다고 술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무슨 먹고 있을 때 뭐죠?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식사인데요. 마지막 만찬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두른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했죠. 구약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옛 언약이었다고 하죠. 신약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맺은 새 언약이었어요. 우리 오늘 이 만찬식에 참여한 우리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 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세 번째로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일을 선포해야 한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했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규명하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하며 사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짓을 공개적으로 행하거나 남몰래 또 행하거나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단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무식하죠? 자기들은 지성인이라고 하려니 모르지만 무식한 거였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아무리 거창하게 잘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무식한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의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성경을 모르면 이 증거를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으로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죠. 독버리들이 알고 가고 같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열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했죠. 죽정이들이 하는 거죠. 조상들이 잠든 이르러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기려 함이라 했죠.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또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건 노아 홍수 아니겠죠.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했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로 범람하여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한 날에 불살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살아나는 자들아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방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보고서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로 오라고 너 그랬는가요? 내가 어제 여러분 보고 그 사람들을 구령하면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 그러던가요? 그런 치사한 일을 안 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경정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사버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려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리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계량하기에 앞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신 후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나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잔을 마시라 하시면서 이는 이것들을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다 했죠. 이것이 그때가 주의 만찬하고 효시였어요. 그 일 전까지는 거듭난 사람이 없었다 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며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탄생되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1대1로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주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만찬식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점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것에다가 더 해주신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하죠. 구령하고 자기 나라 말로 구령하고 자기가 외국을 하면은 외국에 나가서 구령하고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말라위에서 복음 전하는 데이비드 라빈슨 형제가 나는 의자에 거기 장례식 교회 제일 앞에 앉아 있고 그 형제는 나 뒤에 앉아 있는데 몇 시간 걸렸냐고. 그러니까 19시간 걸렸다는 비행기가요. 나는 아틀란타까지 우리는 13시간 걸린 거예요. 나는 태평양을 450번 이상 건넜지만요. 내가 뉴욕에서 서울 온 거 몰라요. 존 F 케네디에서 서울 온 거 아마 1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파리에서 갔는데도 서울에서 파리 가더라도 앵커리지에서 교대하잖아요. 나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13시간. 올 때는 14시간 20분 걸린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데이비드 라빈슨 형제가 가장 긴 거리를 왔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긴 거리를 간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둘이 속속속 하다가 쓰잘데없는 소리 많이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3월 한 달 동안에 5,383명 구령했다.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요. 놀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형제가 볼 수 있으면 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보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요양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뭘 요양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 주의 만찬식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깨달은 점이 없어요?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누구라도. 예.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교회 건물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 주십시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 오늘 초청 시간에 제가 초청할 때인데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으면 나와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신실하지 못했거나 자기 분량대로 살지 않았다면 누구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용기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영력을 더해 주셔서 구령의 소중함이 어떠한가를 알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